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진인데 아프간에서 최근에 한국에 조력했던 자들을 이제 한국으로 이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김일음 공사 참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또 여러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저기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집이 두 채가 있었고 차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조력자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일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닥쳤죠 일이. 그래서 다 두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모든 집기며 차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두고 그냥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닥쳐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은 중요해 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고,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사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차를 들고 나와요. 뭐 통장에 잔고를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음은 네 가지로 죽음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단지 죽는다 그러면 죽음은 끝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은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음이 있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죠. 모든 사람들을 알 거예요. 세상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고 허무하죠. 죽음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뭐예요? 고난과 한란이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에요. 다. 두 번째 죽음이죠. 세 번째 죽음이 뭐겠어요? 그럼 물리적인 죽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물리적인 죽음이죠.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뭐예요? 썩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 세 번째 죽음을 죽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원한 죽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활해서 영과 육이 만나서 다시 살아나지만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죽음이에요. 마지막 죽음이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죄의 결과라고요.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한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문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운 좋아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한번 앉아 있고 여러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전하고 있다. 생명을. 이 세상 내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미칠 그 소식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밥 벌어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은 마지막에 빛을 발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두고 간다고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는 2007년도 봄에 이 일을, 제가 이제 터키에서 2001년서부터 2010년 동안 10년간 이제 복음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는데요. 터키는 여러분 아는 것지만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신비롭죠. 동과 서가 만나니까 문화가 섞여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펼쳐져 있고 지중해가 쫙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안탈리아에서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저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슬렘권에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죠. 이때 박은조 목사님, 분당 샘물교회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셨고, 또 말씀도 나누셨고, 또 거기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지체들이 그해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여행을 간다고 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뿌리고 했는데 아프간에서 피랍됐어요. 40여 명이. 그리고 2명의 형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거기서 터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함께 기도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가? 고민하게 되죠.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부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랑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네? 여러분, 지금 이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과 또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터키에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키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대가가 지불됩니다. 결혼에도 제약이 따르고요, 승진도 못하고요, 취업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걸 감당하고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워가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IS에 의해서 3,000명의 여성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들은 성적인 노예가 되고 많은 폭행에 시달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 13세 어린 아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납치를 당했어요. 그리고선 강제 개종을 시키고 강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폭행에 시달리고 13살짜리면 얼마나 어려워요. 법적으로 호소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들 편을 들어주니까.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 여성들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폭력과 공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질문이 떠올라? 이 마음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란의 난민들이 300만, 400만이 지금 터키에 들어와 있어요. 아프간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제가 있었을 때 좀 지나서 15만 명, 20만 명인데 지금 엄청 많아졌겠죠. 근데 그들 중에 이란 교회가 세워지고 아프간 교회들이 세워져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의 것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한 나라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지혜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와 오묘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술구져서 하나님의 악한 신이라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거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가진 정말로 학식이 그 똑똑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중에서 집사로 선출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모이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그런 해당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논쟁이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학식이 뛰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스데반이 담대함으로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들이 길을 막고 마음에 찔려서 길을 막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려들어서 그를 내어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투석이 있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유튜브로 언젠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여러분 심장이 약한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날라옵니다. 큰 돌이 날라와요. 치아가 박살이 나버리죠. 큰 돌이 하나 더 날라오다가 머리가 한 볼이 되고요. 그런 돌들이 사정없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 운명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한 사람의 자녀가 안기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요, 그 돌을 든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돌을 던져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돌을 맞죠.
그 돌을 맞아서 상처가 난다고. 아픔이 생겨요. 여러 돌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걸 안 갚음해 주리라. 나도 돌을 들리라. 우리가 돌을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되는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막 피가 끓고 막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성시대 세대 안에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이때에 사탄이 승리를 했다고 외쳤을 때 그것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스테반이 그렇게 순교한 이후에 누가 일어나죠? 바울이라는 정말 걸쭉한 인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신서를 완성을 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일어나요. 바울이 탄생을 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오히려 뭐라고요? 놀라운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요 중간에 끊어져요. 다 하지도 못해요. 이 성경상에 나온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예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로 연결돼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중간에 이 길을 막고 소리를 치고 마음에 찔려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판 매비지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이런 자를 들어서 쓴다면 끝까지 설교를 마치게나 해주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 전하고 마지막 장렬하게.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곳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해결을 해서 초대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견이라도 한 듯이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서 여기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뭐한다? 환난을 당한다. 정의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이 세상은 환난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돌을 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정직해야 되고 때로는 속이지 말아야 되며 죄 가운데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싸워도 되죠. 대충 믿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 심장 가운데 성령을 따라보자 하고 내 심장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저들은 속이고 저들은 기만하고 저들은 빼앗아서 부자가 되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속여서 사기를 쳐서 어떻게 살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 사기를 치든 법에 걸리는 사기를 치든 속이고 빼앗아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요. 승리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저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된다고요. 또 속이고 사기친 사람들이 망하면 좋겠는데 망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 망하는 거예요. 잘. 그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잘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죠. 억울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 저들은 속여서 잘 되면 나는 정직해서라도 잘 되게 해줘야죠. 예수님 믿어서 폼나게, 야, 너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막 승진도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좀 폼나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희 신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기적이 좀 일어나주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안 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부분 99.8% 사용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썩고 죽어지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 드러나기로 하십니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줘요. 다르죠. 하나님은 그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뻥튀기 튀기지 확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서히 물에 잠기듯이 젓는 거예요. 언제 제가 클까 했는데 벌써 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마음을 깎아야 되고 아픈 순간을 넘겨야 되고 수없이 많이 자신의 마음을 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스데반이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설교를 할 때 몇 명의 회심을 해요? 남자만 3,000명의 회심을 해요. 3,000명이 남자만. 그의 그림자라도 혹시 덜 필까 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길 한복판에 놓는 거예요. 놀랍죠? 그가 옥에 갇히자 옥문을 열어줘요. 기도하자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공회 안에 끌려가요. 똑같이. 돌에 맞을 그런 위기에 처해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스데반은 똑같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대요. 똑같아요, 베드로랑.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돌에 맞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 두 가지 결론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 바라냐 하면 베드로처럼 되기로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안 되는 일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기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도 스데반도 다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흥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망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것이 두 가지가 교차해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망가질 때도 있다고요. 교차하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가. 베드로와 스데반의 이 사건이 교차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내가 잘 될 때 들떠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오만방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라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뭐예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적과 표적,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이 됐대요. 이런 것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천사의 얼굴, 얼마나 말씀 전하기 쉬워요. 여러분, 왜 인상을 쓰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처럼 되셔야지. 그렇게 인상을 쓰면 됩니까? 이렇게 설교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좀 얼굴이 바뀌고 인자해지고, 근데 인상 쓸 일 얼마나 많아요. 쉽습니까, 여러분? 여기 천사의 얼굴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지나가는 것들이 다 기적이나 표적도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이 기적과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천사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다 뭘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자녀를 돌팔매질에 내는 게 아니라고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팔매질까지 가는데 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내어줬냐고요? 힘이 없어서요? 기적을 못 베풀어서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했다고요. 왜 그걸 당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고요. 왜 시련을 허락하시고 왜 아픔을 허락하시냐고요. 힘이 없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너의 하나님은 우습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신비예요.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신약의 사도행전의 그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천사가 건져주고 막 이런 일들을 기대를 해요.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복신앙으로 오른다.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내 기분에 맞게, 내 편의에 맞게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섬긴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요? 여기 지금 의인이 정말로 막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앞에서 제약이 일어나고 있어요. 폐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겁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강포가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이 펼쳐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거기서 있어요. 함께 하려고. 그들과. 근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강포를 당하고 에워싸움을 당합니까? 악인에게 의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장 16절에
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렸대. 창자가 입술이 부글부글 떨리고 썩임이 들어오고 막 뼈가 상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여인들의 상황이 아니겠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입술이 떨리지 않겠어요? 창자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뭘 얘기합니까? 환경과 상황은 엉망진창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데반이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돌판 매질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걸 알았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진리를 그 속에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자기 전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스데반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집사예요. 집사가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다 응답됐다고요. 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다 응답된다고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요. 근데 키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 알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내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고요. 그게 응답이라고요. 자녀에게 내가 막 구하고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건 뭐예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 거라고요. 내 인생에 독이 되니까. 아니면 때가 되지 않은 거야. 아직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유익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키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그가 겸허히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이 온 세상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힌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돌팔매질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이 고난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아멘. 네. 이것을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능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요 그냥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고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개죽음이 있는 거예요. 개죽음이 뭐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가차없이 희생시키고,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보기에도. 그럼 어떻게 짐승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은 뭐예요? 무의미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죽음 무의미한 죽음이에요. 또 하나의 죽음은 뭐예요? 사명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 다 믿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사명자라고. 예수님이 심장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